오늘 사울이 무당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 사울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 무당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3절에 보니까 사울은 이미 얼마 전에 무당들을 다 쫓아냈거든요. 문득 생각나는 게 이게 그래서 여자 말을 좀 들어야 되나 보다. 이 조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 얼마 전에 사울은 무당을 다 쫓아냈습니다. 근데 상황이 바뀐 겁니다. 블레셋이 코앞에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이 위협을 하니까 이제 사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당을 찾아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면 철저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레디컬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박수나 무당을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레위기 20장 27절에 보시면 여자든 남자든 무당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당, 점쟁이, 박수, 이런 자들은 이스라엘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사울의 평생의 문제입니다. 항상 사울은 그래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제사는 드리긴 드려야 되겠고, 그런데 마음은 급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은데 흉내만 내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여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하죠? 가만 보니까 좀 아깝거든요. 쓸만한 것은 챙기고 별로 쓸모없는 것들만 진멸하는, 이게 사울의 평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은데 적당한 선에서 대충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당한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적당히 대충 따르는 것은, 그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듯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이성과 논리와 충돌되면 하나님의 말씀 포기하고 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면 레디컬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무당을 찾은 것은요, 사무엘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8절 보시면 사울이 무당에게 하는 말이죠. 망령을 부르는 술법으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을 나에게 불려 올려주시오. 가슴이 답답했겠죠.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려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 사울이 알고 있었던 가장 지혜롭고 가장 하나님에게 가까웠던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만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망령을 불러내는 술법으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참 사울답죠. 그래서 사무엘의 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나오는 사무엘의 그 영이 가짜냐 진짜냐 하는 겁니다. 근데 양쪽 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요. 먼저 진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2절 보시면 그 여인은 사무엘이 올라온 것을 보고 놀라서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사무엘이라고 언급을 했고 그 무당이 사무엘을 봤다고 표현하는 거죠. 또 사무엘을 묘사하는데 14절 보니까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걸치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 겉옷은 선지자가 입는 특별한 가운 같은 겁니다. 제가 종종 가운을 입잖아요. 가운을 입으면 다른 사람과 확연하게 구별이 되죠. 가운은 그런 용도입니다. 그런 옷을 이 사무엘이 걸치고 있었던 것이죠. 자, 보다 확실한 근거는 뭐냐면 이 사무엘의 영이라고 부르는 이 존재가 하는 예언의 말이 똑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어떻게 될까 하고 물었더니 딱 얘기를 하죠. 너희가 블레셋에 패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네 자식이 한날에 죽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데 그게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점 보러 가신 적 있나요? 아니면 요즘도 다니시나요? 그럴 돈 있으면 그 돈으로 소고기 사 드십시오. 점 보지 마시고 다 소용없습니다. 장명도 하고 묘자리도 명당자리 보고 보니까 뭐 대통령 후보도 관상 보고 이렇게 맞추고 또 월드컵 대회가 되면은 문어한테 우승국이 어디냐 뭐 물어본다면서요.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결혼식 날짜 길일도 잡죠.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 한 3쌍이 올 가을에 아마 결혼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정은 한 쌍은 이 날짜를 얼마나 잘 잡았는지 제 생일날 결혼식 날짜를 잡아놨어요. 얼마나 잘 살려고. 진짜 좋은 날인데. 자, 근데 이 무당이 불러낸 노인이 이걸 기가 막히게 알아맞추는 거예요. 이 사울의 운명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제가 한 몇 주 동안 계속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이게 가짜구나 하는 게 점점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판단하세요. 이게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천국 지옥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은 있어요.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 때문에 이 영은 진짜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초혼술, 혼을 불러내는 거죠. 강신술, 영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보시면 너희는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에게 가거나 점쟁이를 찾아다니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또 신명기에 보시면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해오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하나님 이거 아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싫어하시나 아까 읽으셨죠?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사용할 것이 없어서 무당이나 박수나 영매와 같은 신접한 자와 같은 추악한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영매가 불러낸, 무당이 불러낸 것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잖아요. 여러분, 사무엘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말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한낱 무당이 불러낸다고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13절에 보시면 이 영이 오는데 어디서 오죠? 땅 속에서 올라온다고 돼요. 땅 속에서 올라온다. 아니, 하늘에서 내려와야지 사무엘의 영이 왜 땅 속에서 올라옵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게 뭐죠? 악령, 귀신, 추악한 영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사무엘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또 너무 그럴듯하다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모습이. 그러나 이것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진짜 사무엘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전공입니다. 이게 마귀가 이걸 굉장히 잘해요.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속여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 마셔야 합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슨 신기한 일을 봤다고 해서 그거 다 믿지 마세요. 우린 그냥 신기하면, 이상하면, 대단하게 보이면 그냥 덜컥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무당이 작두를 타는 일, 신기한 일이죠. 귀신같이 뭘 알아맞추는 거 신기한 일이죠. 귀신 들려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거예요. 신기하다고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재앙을 일으킬 때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 하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는 거, 이거 따라 했거든요. 또 개구리가 막 와서 막 뛰어다니고 막 이게 막 난리를 치는 거, 이거 따라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의 재앙을 내릴 때는 그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하질 못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흉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강해요. 그러나 그런 악령이 사무엘로 변장하는 거, 이건 뭐 일도 아니죠.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흉내는 내지만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15절에 보시면은요, 또 사무엘이 사울한테 짜증을 부려요. 당신이 왜 나를 불러올려 귀찮게 하시오? 단잠을 고나게 자고 있는데 왜 성가시게 구느냐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나라에 존망이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냐 살 것이냐, 이런 존망이 걸려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사무엘의 반응이 너무 이상합니다.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아까 여러분 보셨죠? 참기름이 아니라 이 올리브 기름으로 부었을 거예요. 감람유로 이렇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폐위되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한없이 쏟으면서 슬퍼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단잠을 깨웠다고 짜증을 부릴까? 여러분, 이건 마귀의 성품입니다. 짜증 부리는 거, 이거 마귀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짜증 부리지 마세요. 짜증은 마귀스러운 것입니다. 이제 굉장히 찔립니다. 제가 짜증을 종종 제 아내한테도 부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짜증 내지 마시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서로에게 대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짜증 부리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짜증 부리지 마십시오. 직장 동료들에게,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짜증 부리지 마세요. 그건 성도답지 못하고 마귀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짜증 부리지 않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짜증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괜히 짜증 부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참 사무엘답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사울이 찾아왔는데 거기서 왜 짜증을 부립니까? 자, 그러면 이 악령이 앞니를 그러면 어떻게 맞췄느냐, 이게 이제 제일 관건이죠. 근데 이건 답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 사무엘로 가장한 악령이 하는 소리는요, 처음 나온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전부 다 이미 사무엘이 했던 말들입니다.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과거 압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마귀는 우리의 현재 일도 알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딴 데서 벌어지는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알아요. 그러나 마귀는 내일을 알지 못해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내일, 미래, 장래의 일,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속지 마세요. 우리가 다 속이는 겁니다.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그러죠. 아, 어릴 때 집 앞에 감나무 있었지? 아니, 감나무 없었는데요. 그러게 말이야,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막 이러면서 임기응변의 대가입니다. 점쟁이들은. 속지 마세요. 우리가 점쟁이들에게 자꾸 이렇게 속는 것은 뭔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가려운 것을 긁어주기 때문에, 궁금한 것을 풀어주는 듯하기 때문에 자꾸 점쟁이들에게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점쟁이의 이야기, 제가 종종 그런 얘기 드려요. 아주 어렸을 때 어느 점쟁이가 뭐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됐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막 이래요. 뭐 그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점쟁이들이 한 얘기 오늘부로 끊어 버리십시오. 우리는 팔자가 있습니다. 사주팔자라 그러죠. 생렬월시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됐다. 그 팔자
맞습니다. 팔자는 못 바꿔요. 절대로 팔자는 못 바꾸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팔자를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은, 마귀의 운명은 우리로부터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끊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당 믿지 마시고, 점쟁이 믿지 마시고, 세상의 상식이나 세상의 판단 믿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라고 했어요. 내일 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숨기시는 것을 사탄이 무슨 재주로 파헤칩니까? 사탄이 어떻게 알아요? 어림도 없지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얼마나 멍청한가, 얼마나 미련한가, 얼마나 무지한가는 뭘 보면 알아요? 십자가를 보면 압니다. 십자가를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십자가를 보시면서 아, 사탄이 참 미련하다, 이거를 보셔야 돼요.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악령을 불어넣어서, 그 마귀의 생각을 불어넣어서 예수를 고발하게 하죠. 또 사탄이 어떻게 하죠?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를 충동시켜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충동질을 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무덤 파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예수가 죽었습니다. 근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마귀는 사흘 뒤도 모르는 거예요. 사흘 뒤도. 아니,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마귀는 몰라요. 이제 무저갱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에게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을 마귀는 몰라요. 자기의 운명을 마귀는 몰라요. 독일 조크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독일의 그 이야기인데, 그 독일에도 점쟁이가 있나 봐요. 두 점쟁이가 대화를 하는데 서로 점괘를 봐주는 거예요. 아, 네 점괘를 보니까 올해 아주 운수가 대통하겠는데? 그러면서 물어봐요. 내 운세는 어떨 것 같아? 이게 엄청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몰라요. 마귀는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아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사무엘상 28장이 중요한가? 사실 27장 다음에 29장으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야기의 진행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28장은 없어도 돼요. 28장을 빼놓고 읽어도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아니, 사울이 무당 만나는 얘기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사울이 무당 만나는 얘기가 28장에 나와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우리가 사무엘의 영이 진짜냐 가짜냐 이거 몰라도 천국 가는데 별로 지장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냐? 이게 중요한 이야기가 이유가 있어요. 27장과 28장의 앞부분을 보면 사울도 다윗도 공통적으로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둘 다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돼요. 사울은 코앞으로 다가온 블레셋 군대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나라가 완전히 블레셋에게 잡아먹힐 수 있는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사울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휘둘리고 있어요. 지금 아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과 싸워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다윗도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윗도 위기 상황이고 사울도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사울은 무당에게로 달려갑니다. 마귀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누구나 살면서 위기를 겪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을 우리 모두는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에게로 달려갈 것이냐, 이게 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말로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백날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정말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 입술이 뭘 말하느냐가 아니라 내 몸이, 내 인생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사울은 마귀에게로 기울어 버렸습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에게로 자기의 삶이 기우는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어요. 하나님,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꿈에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우림으로도 등장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고, 아니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위급하니까 다급하니까 어떻게든 해봐야 되니까 손쉬운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사무엘을 만나겠다는 겁니다. 망령을 끌어올리는 초혼술, 강신술을 통해서, 영매를 통해서 자기가 궁금한 것을 풀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갑갑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의 말씀, 다윗의 고백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40편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를 만나고 있으시죠?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지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지요? 나를 버리신 것 같지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에게로 향하시겠습니까? 무당 찾아가실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에 의지하겠습니까? 건강에 의지하실래요? 여러분의 능력에 호소하겠습니까?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울은 무당 찾아갔다가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근데 벼랑 끝에 걸려있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며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을 든든하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믿음의 표상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붙들 것인가? 그게 바로 나입니다. 어둠 속에서 믿음은 더욱더 빛나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소망은 불처럼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절대로 세상으로 기울지 마시고, 절대로 악한 마귀에게 여러분의 혼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에게로 달려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